우리 계속 지금 말씀을 공부해 듯이 룻기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자 온 이방 여인 룻의 경험이 지금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코 예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예, 갖도록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리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로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네, 시편 91편 그 다음 걸 거예요. 잘 안 보입니까? 이건 좀 룻기입니다. 룻기.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기 읽으실 수 있나요? 고백록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일평생 동안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옵소서. 당신께서 저희의 힘이 되시오면 저희는 강하나 저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저희는 약하옵니다. 오 주님이시여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길 잃지 않도록 종말에 저희를 당신의 집에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는 돌아갈 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사옵나이다. 오, 좋습니다. 네, 어거스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 동안 보호자가 되셔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노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고 그 날개 끈을 아래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룻기를 오순절에 읽습니다. 오순절은 굉장히 축제하는 다고 그랬죠. 3대 축제 가운데 오순절은 다른 것은 어떤 뭐 금기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오순절은 금기사항이 없어요. 오로지 즐기만 하면 돼요. 네. 6월절 같은 데 어떻게 했죠? 먹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네. 장막절에는 장막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그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때 룻기를 읽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거두어 드림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추수꾼들이 이삭을 거두어 드리고 여호와는 그의 날개끈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거두어 드리는 그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룻기를 오순절에 읽는 전통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하여튼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이미 알고 이제 룻을 배려했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힘들지를 이해하고 하인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죠.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이제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대단한 물값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저 생수 한 병에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자칫하면 한나절 품삯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겁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이삭 줍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이삭 줍는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추수하는 자리가 마치 축제처럼 보였어요.
이제 보아스의 이런 행동이 룻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데 가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예. 낯선 데가 다 같이 모르면 괜찮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하는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나는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보아스처럼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김종수님 참 잘하시던데 그렇게 챙겨주셔야 돼요. 보아스처럼 따뜻하게 도와주고 무한하게 안내해주고 그런 배려가 공동체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얻긴 돈 얻게 없어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며 당신께서 나를 이루하시고 당신의 종이 친절하게 말씀하였느니라. 자,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요청을 이제 하죠. 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hen입니다. hen이 은혜인데, 이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와가지고 고립무원의 상태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완전 밑바닥, 아니 지하층에서부터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나홀이를 향한 요청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헨을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은혜 입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의 한대 감사하여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봐주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헨. 세 번째 보아스를 향해 또 요청. 내가 당신께 은혜 헨 입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복된 삶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 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하녀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한 거잖아요. 근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자격이 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녀, 쉬프아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루시 성품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처럼 결단력이 있죠. 맞죠? 예. 그러면서 은혜를 감사하며 인정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정말 이런 며느리, 이런 딸, 또 이런 사이, 이런 아들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예. 결단력이 있고 은혜에 감사하며 인정할 줄. 예. 보아스의 룻의 관계에서 은혜와 감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쫙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효도만 생각할 게, 그렇게 거기다 관점을 두고 많이 읽었는데, 좀 깊이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아, 은혜구나.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번 봅시다. 이제, 워스비가 말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다. 로스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위로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 당신이 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은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의 가슴을 충족시키준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예. 자,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제 드러내주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사고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룻의 말과 행동이 제시하는 대로 이제 그 룻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어,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 효도만 자꾸 집중해 보면 룻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룻기를.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룻기 기자가 요즘 말하면 멜로드라마라든가 뭐 일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해야 되지. 보아스를 닫고 이중적인 눈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을 가지고 보는 게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충실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말과 그 행동,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본 뜻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로 읽고 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번역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에 배웠잖아요. 정보라는 게 변질이 돼 간다고. 분명히 로댕으로 정답을 써놨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로댕이 틀린 놈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맞는 거야. 넌 틀렸어. 이렇게 나가잖아. 정보의 변질이 돼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헤브리어라든가 헬라어를 갖다가 언어를 신경을 좀 쓰시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가 흙길로 나가니까.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전에가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그것만 써요. 개역 개정판 안 씁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글 단어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들이 중요한 개념들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 다른 단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이 단어가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 뜻하고 맞지 않잖아.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개역 한글판만 자기들은 봐요. 이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계속 현대적으로 시대가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번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번역도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어떤 번역도. 원문만이 안전해요. 사본도 완벽하지 않죠. 원래 원본, 그게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접근하면서 읽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룻이 보아스를 뭐라고 그래? 맨 처음에 내 주르라고 이제 불렀다가 당신의 하녀라고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 추수 기간 동안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뭐 이런 로맨틱한 사건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본 건 룻의 인간성을 지금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룻은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으면 이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랑을 베풀고 룻은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룻이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에서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인간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선한 영향을 베풀고 또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보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제 의무 또한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킨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 예.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룻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부르짖음에서 그리고 감사와 겸손의 심정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룻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상이 확인한다. 진정한 신앙이란 때때로 다른 일을 향한 베품에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사함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칼 바르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전생에 동안 전 세계를 위탁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책임감 있는 삶이란 현세에서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제한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해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을 말한다. 책임감이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랑에 대해 보여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부과된 여러 가지의 여우를 성실하게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민감하게 대처하며 산 삶을 의미한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영위하였던 자, 예. 자, 하여튼 이제 보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챙겨주니까 룻은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들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복을 빌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 은혜에 감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성찬식의 이제 어떤 존재죠. 주고받고, 예. 그래서 그 모함 여자 룻이 이스라엘 여자가 되는 과정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얘기 중 하나죠.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 이스라엘을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확고한 소속감과 신앙적 결단을 이제 여기서 또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고 과부가 되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까지 따라올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챙겨간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건 진짜 효도의 문제지만 사실은 효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의 민족과 종교를 바꾸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신의 민족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도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관계를 딱 포기한 거 새롭게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의 옛날 거 싹 버리고. 옛날에 나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오는 거죠. 이스라엘 신앙과 문화에 동조되죠. 베들레헴에서 룻은 보리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인자한 사람이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룻을 굉장히 중용하죠.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이제 결론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이상의 조상이 되고 이 과정에서 룻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보아스의 인자함과 그 신앙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라는 거죠. 이 룻에게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네, 나중에 또 누가 이런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 시대, 네, 기생 라합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 자신을 하녀 중 하나로 생각하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그때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네, 놀랍게도 보아스는 식사할 때 룻을 자신의 하녀로 생각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보아스가 네. 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어요. 자, 이리 와서 떡 먹고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초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간단한 양념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소스를 얘기하겠죠. 아, 그죠? 여기들 너무 그냥 먹자면 좀 심심하니까 좀 먹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빵 자체가 그 동네 빵이 어떠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막지대 그 빵들은
우리 빵들은 이제 뭐 오븐에 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대부분의 에서는 오븐이 없으니까 지금도 오븐이 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는데 모래를 데핍니다. 쉽게 말해서 모래를 데피고 그 모래 가운데 반죽한 빵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화덕을 이렇게 딱 대면. 어떤 데는 이제 화덕 위에다가 화덕을 갖다가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반죽한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요즘 우리 정도 되면 부침개 정도 그 넓이에요. 그런 그거 갖다 탁 갖다 올려 붙여봅니다. 그러면 그게 서서히 뭐 요즘처럼 화력이 세진 않을 거니까 서서히 그 모래 그 뜨거운 열기에서 익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걸 그러면 자동적으로 뜯어질 거 아니에요? 다 익으면? 그러면 모래를 탈탈탈 털고 뜯어 먹습니다. 모래를 완전히 털어가지고. 예. 근데 우리처럼 그때 완전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모래가 이게 아니라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한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탈탈 털면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려요. 다 하게 하면. 우리는 잔 흙이 많아가지고 밀가루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잖아요. 모래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거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거 뜯어가지고. 예. 그걸 뜯어가지고 이게 죽어서, 근데 그냥 먹기가 너무 팍팍하잖아요. 잘 안 넘어가요. 우리 주일에, 그 성찬 주일에, 제가 일부러 그런 비싼 게 됩니다. 잘 안 넘어가시잖아요. 쉽게 말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잔 나올 때까지 이제 안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그래요. 초를 찍어 먹는 거예요. 예, 초라고 했지만은 그런 소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습관이 이제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중군 테이블이라든가 무거운 군소으로 만든 이제 쟁반 주위에 앉아 식사를 하거든요. 이제 접시에 넣고 모두 함께 이 손에다 손을 넣고 이제 음식을 떠먹는 거예요. 빵 조각을 조그맣게 떼어가지고 숟가락처럼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손가락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해가지고.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친밀한 우정을 보여줘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 존경의 표시는 함께 떠먹는 즉시에서 음식을 조금 떠가지고 손님의 입에 넣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빵 조각을 떼어가지고 그릇에 담갔다가 유다의 입에 넣어준 것. 이게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네. 유다에게 곧 그가 하려는 짓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려는 예수님 마지막 시도했죠. 마지막에 네가 회개하고 좀 돌아오라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네. 그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한 손님 오거나 또 특별히 예쁜 손자라든가 오면, 좀 맛있는 거 갖다가 챙겨주고, 그러잖아. 넣어주고, 예.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저기 한 것이 조금, 고쳐야 할 것이 많이 고쳐지고 있죠. 대부분에서. 이제 찌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한 숟가락을 넣고 먹는 거, 이건 조금 고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마다 이제 헬리코박터라든가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는 빵은 이렇게 나눠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따로 이런 수프 그릇은 따로따로 전부 합니다. 빵은 이렇게 각자가 뜯어먹고 주고주고 하더라도 이 스프만은 국물 있는 것만은 자기만 먹어요. 조금 각자가 덜어주겠죠. 네, 그건 공동으로 먹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건 이제 이생적으로 그걸 한 겁니다. 자, 하여튼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라 하고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건 이제 일꾼들이 가운데 있고 보아스가 있고 이제
이 반대편에 뭐 룻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이제 예, 호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 전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사업가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사업 얘기를 다 하고 아주 엄청나게 큰 계약을 하고 막 했어요. 그래도 이방인이면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이방인이면. 예.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는 안 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나의 식구다. 너는 나의 공동체다. 이게 바로 성찬식의 원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됐다는 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가 됐다는 게 바로 이게, 예. 물론 이제 식사할 때 소외감이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아스는 룻이 소외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리 오라 해가지고 큰 위로를 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위로가 되죠. 가장 거기에서 좌장인데, 보아스가 좌장인데, 보아스가 이리 와서 이 떡 먹으라 하고서 하면 벌써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떡으로부터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떡인데 그 떡을 갖다가 해. 사실은 무슨 뭐 하자면 자기가 식사를 챙겨가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챙겨준 거예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 번역하면 무슨 집이라고요? 떡집. 떡이 부족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떡을 다시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룻은 유력자 보아스의 초청으로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네, 하나님 은혜. 우리는 늘 생각합시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자 룻은 드디어 보아스의 초대를 받아 곡식 빼는 자들 젊은 자들 앉게 됩니다. 곡식 빼는 자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곡식 빼는 자들은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의 일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꾼들과 함께 앉는 그 순간은 룻이 베들레헴의 식탁 공동체에 완전히 같이 참여하는 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출신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이 유대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이 장면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룻기를 읽는다면, 야, 이거 보아스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룻을 보아스는 품은 거죠. 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배는 자들 옆에 앉아 보아스는 룻에게 볶음곡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볶음곡식이 뭐라 하냐면요. 이제 이 볶음곡식은 이제 우리말 하자면 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뭐 땅콩 볶음을 할 수 있죠. 견과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밀이라든가 이런 거 볶을 거고 보통 식량을 할 때 떡, 뭐 아까 말한 떡은 이제 빵 구운 거, 그다음에 포도주,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의 필수 식량 중에 하나가 또 볶음국식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그 가을에 벼가 나오면 새벼가 딱 나오면 그걸 볶아가지고 다니면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올벼살이라고 해서요. 예. 그 처음 먹을 때는 간식인데 나중에 먹다 보면 이제 주식이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그 특별히 그 찹쌀을 그렇게 했을 때는 아직도 맛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어떤 곡식을 볶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밀이나 보리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빵을 이제 신초에 찍어가지고 볶은 곡식과 같이 함께 먹어요. 굉장히 입에서 이제 많이 씹겠죠. 이삭단을 줄기째 뽑아가지고 한 달씩 작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묶고 가시나무로 이제 불을 지핀 후에
겉껍질이 다 타질 때까지 나다리에 붙은 부분을 불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볶음국식을 먹게 되니까 이거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 좋아하죠. 완전히 그것이 굳어버린 것이 아니니까. 예. 우리도 이제 예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구워 먹는 그런 거를 이제 특별히 보리 같은 거를 한 번씩 구워 먹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자, 이거 이렇게 볶아 먹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행위는 결코 도둑질로 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는 거, 루시 하는 겁니다. 구운 다음에 껍질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터는 거예요. 이 볶음국식 성경이 자주 한 거죠. 언급이 되는데, 이 앞전에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곡식을 해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먹었던 게 하필이면 안식일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참 힘들게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거 이제 안 볶은 거죠. 그대로 뽑아가지고 막 한 거니까. 예. 자, 이것도 용납돼요. 네. 단, 안식일만 아니면. 안식일에는 이게 뭐야? 이 비비는 것은 타작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입 안에 넣고 이걸 씹으면 이제 이것도 분쇄가 되니까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평일에는 이거 따가지고 뭐 비벼 먹는 일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보아스가 좋고 룻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먹다, 배부르다, 남다가 있어요.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경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요. 룻이라든가 나오미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저푸린 초원에 앞에서 남진 씨의 그 노래를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이 배고픈 시절에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을 정도로 좀 우리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잖아요. 우리 나이가 좀 많이 들수록 그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입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그렇게 안 먹지만은 예전에는 못 먹었잖아요. 제발 좀 이렇게 음식이 남을 정도로 좀 이렇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막 그럴 정도로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루식을 경험한 거예요. 풍성함을 경험한 거죠. 예. 벼랑 끝에 몰렸던 루시,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죠. 그야말로 행복 시작이 지금 된 겁니다. 나오미의 그 빈 상태, 허덕이고 헐겁고, 비록 베들레헴으로 왔지만은 뭐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예. 정말 그런데 이제부터는 풍족하게 채워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고, 예,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또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찬양하십시다.